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보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자 넘치는 새 힘을 얻으리. 여러분 믿으시죠? 독수리 날개 쳐오르듯 일어나 주를 노래하리. 내 소망 나의 힘
새 힘을 주시리. 아멘.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다시 한번 내 소망 분 없네. 내 소망 나의 힘 나의 구원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내 생명 나의 꿈 나의 전부 되신 주 주님 같은 분 없네. 주님 같은 분 없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쏟겠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것은 주의 손에 쏟겠네. 나의 모든 길을 나의 모든 길을 주가 인도하시네. 아멘. 난 일어서리 난 달려가리 주 능력으로 난 일어서리라. 까맣던 밤 그때는 몰랐었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아 나아갈 수도 없고 막막한 어둠에 갇혀버렸네. 그러나 구름 뒤에 별이 있었지. 모래알처럼 반짝이는 그 수많은 별. 손을 뻗어 마음으로 그려봐. 믿음의 불을 켜고 까만 밤을 깨뜨려. 저 구름 뒤에 숨겨진 별.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존재하니 저 너머 널 비추는 빛. 그 별 저 너머 널 지키는 빛. 그 별 까맣던 밤 그때는 몰랐었네.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이지 않아 나아갈 수도 없고 막막한 어둠에 갇혀버렸네. 그러나 구름 뒤에 별이 있었지. 쉬지 않고 널 비춰주던 그 사랑의 빛. 손을 뻗어 마음으로 그려봐. 믿음의 불을 켜고 까만 밤을 깨뜨려. 저 구름 뒤에 숨겨진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네 앞에 가려진 어둠을 뚫고 나가 멈춰진 네 발을 앞으로 디뎌봐 다친 마음에 별 하나를 띄워봐 그 빛이 너의 어둠을 깨뜨릴 테니까 찬란하게 눈부신 별 너를 향해 비추이는 영원한 빛 저 너머 널 비추는 빛 그 별 저 너머 널 지키는 빛 그 별 예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실명을 거론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연예인들 모이는 집회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굉장히 의외의 사람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조혜련 씨입니다. 조혜련 씨. 왜 의외라고 생각했냐면 그분이 남묘호랭교에 아주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제가 굉장히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였는데 제가 어떤 그 연예인 집회를 이렇게 잘 준비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요즘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 잘 하고 있나요? 그랬더니 저에게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연예인들에게 이렇게 교회 가서 간증하고 이러는 것을 잘 권하지 않는데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간증을 들어보세요. 너무너무 귀한 간증을 했어요. 이 조혜련 씨는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고요, 그 선배들이, 연예인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간증을 했냐면, 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뜨거운 곳, 무슨 역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막 찾아다니기를 좋아하면서 왜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남묘호랭교에서도 그런 기적이 있습니다. 병자가 낫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그런 기적들은 일어나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달았고, 그 말씀이 이렇게 달고 오묘한데 왜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겁니까? 이상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아주 공감했어요. 만일 우리가 표적과 이적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어느 날 굉장히 공허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모두가 예배로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코로나로 우리가 모일 수 없고 같이 만나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잘 믿고 예배하는 청소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자유라이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는 좀 특별하게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이렇게 예배 드릴 날도 한 번쯤은 올 수 있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오늘이네요. 아마 그래도 여러분들은 보면서 라이브처럼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렇게 미리 녹화하면서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크게 실수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틀린 부분은 다 편집을 할 거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항상 라이브지요. 미리 녹화해서 고치고 잘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후회들을 하기도 하지만 라이브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라이브한 삶 속에서 때로 편집자가 되어주기도 하시고 때로 PD도 되어주시고 작가도 되어주셔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서 라이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요, 함께 예배하는 자기의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을 드려야 하는데 주의 말씀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이번 주도 제가 혼자서 불러볼까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제가 지난주 예배를 이렇게 돌려보니까 이제 저 혼자 하면 안 되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곡을 만드신 분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우둔한 날 지혜롭게 해 주의 말씀은 정직하여 내 마음 기쁘게 하며 주의 말씀은 순결하여 나의 눈 밝게 하시네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주의 말씀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나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주의 말씀 날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 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 날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난 주의
말씀만 채우시고 주의 말씀 내길 비추시니 주의 말씀만 영원히 따르리 주 말씀 그로 인해 나 경배해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여러 어려움들이 있고 혼란이 있는 이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 자유의 친구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며 구별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만 드린 것이 아니라 어떤 이는 물질로 구별하여 드리고 또 어떤 이는 자유교회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며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고와 드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청소년의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모든 청소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자주 보았던 말씀이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과 많이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고자 합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 중에 누군가로부터 명령을 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나요? 우리가 아무리 부모님에게서 듣는 명령이라고 해도 사춘기가 지나면서부터는 아주 작은 거라도 시키면 싫어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사실 명령 자체가 꼭 싫다기보다는 그 명령의 내용이 싫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공부해라, 일찍 일어나라, 빨리 자라, 게임 그만해라. 우리가 자주 듣게 되는 명령들이 이런 것일 수 있지요. 물론 우리들에게 필요한 말씀들이지만 그래도 일단 싫은 감정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명령이라면 어떨까요? 맛있는 치킨, 피자 등등 수많은 음식들을 사 놓으시고선 마음껏 먹어라 라고 하신다면, 혹 최고 사양의 컴퓨터를 사 놓으시고선 계속 게임해도 된다, 마음껏 게임해라 라고 하신다면 어떨까요? 이런 명령들은 아마 명령이라는 생각조차 우리들의 생각 속에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쩌면 명령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나에게 시켰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명령이라면 정말 내게 좋은 것일까요? 그 명령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행복해지는 걸까요? 어쩌면 내 귀에는 싫게 들렸던, 먼저 소개했던 그 명령들이 나를 좋게 하는 것일 때가 더 많지는 않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듣게 되는 많은 명령들은 어쩌면 나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명령들이 대부분일지도 모르겠어요. 듣는 순간에는 내가 지금 원하는 것과 다른 명령이어서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까지 좋지 않은 것은 아마 아닐 겁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는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남겼습니다. 율법책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며 다 지켜 행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자, 이제 이 명령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려볼게요.
자유의 여러분, 날마다 성경책을 읽고 묵상하고 그대로 다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마 기분이 나쁜 건 아니어도 어차피 나는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금 스쳐 지나가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있든 그렇지 않든 모세의 마지막 명령과 여호수아와 다윗의 삶을 우리가 이어서 살펴보면서 왜 우리에게 오늘 모세의 이 명령이 꼭 따라야 하는 따뜻한 명령인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세의 말씀에서 그 명령은 성경을 읽고 따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명령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결과의 삶까지도 모세는 분명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제가 군대에서 가장 많이 했던 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갑자기 군대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돌들을 파내고요, 치우고요, 웅덩이가 있으면 어떻게든 흙을 다른 곳에서 퍼와서 그것을 메워서 평탄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아스팔트 도로를 달리다 보니까 잘 모를 수도 있겠지만 모래나 흙으로 된 이런 화면에 있는 길을 가다 보면 길이 어찌나 울퉁불퉁한지요. 그런 길은 사실 차가 다니다가 큰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걸어가다가도 무심코 잘못 발을 디뎌서 다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들은 어떤가요? 거대한 강이 흐르고 낭떠러지가 내 앞에 있다면, 혹은 거대한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면 너무나 좌절되는 일이 아니겠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말씀을 읽고 따라 행하는 사람에게요. 오늘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읽고 따라간 사람은 평탄한 길을 걸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돌에 발이 걸려 넘어지거나 구덩이에 빠지거나 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길을 너는 걷지 않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힘없이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해줍니다. 여호수아는 그럼 정말 그런 인생을 살았을까요? 저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명령대로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 그의 삶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제가 직접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늘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는 것을 그렇게 원했고 또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세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이런 결론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죠. 그 모세의 명령을 또한 잘 따랐던 한 명의 인물을 저는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설교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의 시편의 고백들을 보면 다윗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때로는요, 하나님께 우리들처럼 실망한 듯 보이기도 하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며 믿음을 고백하였고 하나님을 다시 찬양했습니다. 아니, 목사님, 형통, 평탄, 뭐 그런 길을 가는 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삶이 평탄과 형통의 삶은 아닙니다. 다윗의 삶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너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길은요, 여전히 평탄한 길이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었습니다.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넘어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불평과 좌절을 고백하지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지만 이러한 다윗도 실수하고 넘어진 때도 있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말씀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에 그때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정답만 선택하자는 말씀을 나누었었죠. 책을 읽지 않고는 정답을 선택할 수 없어요. 좋은 성적을 잘 내오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매일 1등 하던 친구라고 할지라도 시험 준비를 위해서 책을 보지 않았다면 틀릴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수많은 문제들을 이 라이브한 삶 속에서 매일같이 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 없이는 누구도 정답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도 이런 과정을 한번 겪었던 것이죠. 말씀의 정답을 잃어버리고 죄의 길을 선택하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데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손을 뿌리쳐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실수하고 범죄하였을 때에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주셔서 그를 꾸짖으십니다. 그것이 지금으로 말하면 설교를 들은 것과 비슷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단의 설교를 통해 다시 듣고 다윗은 눈물로 회개하였습니다. 비록 다윗이 말씀과 잠시 떨어져 있었지만, 멀어져서 있었지만, 그래서 범죄하였지만 다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요. 늘 옳은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능력입니다. 혹 실수하고 죄를 지었다가도 회개하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 숨겨진 정답들을 깨닫고 그리고 따라가는 사람들을 오늘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명령들을 들으며 살게 될 거예요. 그 명령 속에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명령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명령들에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탄하지 않은 길, 때로 가로막힌 길을 만나게 되겠지요. 말씀을 읽지 않아도 괜찮을 거라고, 다 잘 될 거라고, 문제가 없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혹시 스스로 오해하며 살아가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오해를 빨리 떨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자유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기쁜 마음으로 명령합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세요. 여호수아가 누렸고 다윗이 경험했던 그 축복의 길을 여러분 모두가 걸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따뜻한 권면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기억되어서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모세의 명령을 다시금 기억해 하셔서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말씀을 읽지 않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지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유의 친구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우리가 평탄한 길을, 형통한 길을 오늘 걸어갈 수 없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말씀을 읽는 일에 우리의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저의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자유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교회에서 7학년 때 같이 목사님한테 들었어요. 한 5개월, 4개월 정도, 그 정도밖에 못했어요. 성경 읽기는 그냥 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거고, 큐티는 그 읽은 거에 대해서 느낀 점을 설명합니다.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친구들이나 저보다 나이가 많은 형 누나들이랑 몇 번 모여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렇게 풍족하게 살다 보니까 아직 하나님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살짝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학업에 열중한다고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유교회 부회장 조은세입니다. 혼자서 하다 보니까 아무도 저에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는 분이 없고, 저 혼자서 묵상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가 묵상하는 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바를 잘못 이해한 게 아닐까? 이런 것들의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하루를 하나님과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큐티를 매일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자마자 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생각도 할 수 있고요. 항상 아침에 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또 신앙도 유지할 수 있는 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자유교회 회장 도채리입니다. 일단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하나님과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뭔가 저희가 일주일 동안 계속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어쩔 때는 이게 맞나 싶을 때도 있고, 그럴 선택권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성경을 읽으니까 굉장히 뭔가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언제 큐티를 해야 될지 그게 약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 밤에 이제 다 할 일을 끝내고 자기 전에 큐티를 해보자 라고 시도를 좀 해봤던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오히려 할 일을 다 끝내고 이제 편하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해봤는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는 이렇게 너무 지치고 또 맨 마지막으로 하는 걸 뭔가 미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그게 가장 어려웠고요. 큐티를 하는 걸 굉장히 추천하고, 또 이 청소년의 시기 때 큐티를 하면 또 저희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하나님의 가치관을 저희가 마음에 품고 또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도 있고, 또 어느 날에는 또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큐티하면서 같이 신앙을 유지해 가고 하루하루를 같이 하나님 옆에서 살아가 보도록 해요.
나는 큐티를 일단 하루에 한 장씩 합니다. 한 장을 다 읽어요. 읽고 난 다음에 한 구절을 뽑아요. 내 마음에 와 닿은 거, 왜 와 닿는가를 적어요. 근데 큐티를 하는 목적, 기승전 God loves me.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큐티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은 저 같은 경우도 큐티를 처음 했을 때는 삶의 적용이 문제예요. 삶. 예를 든다면 내가 마태복음 7장 1절 읽어. 비판받지 아니하라고 해도 비판하지 마. 읽으면서 찔려. 어저께 내가 누구를 했어. 어머 하나님 정말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내 삶의 적용. 다음부터는 절대로 남들을 비판하면 안 되겠다. 이것이 묵상인 거예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 그렇게 하는 게 묵상이 아니고 비판하지 말아야 되겠어요. 좋아요. 그 다음. 근데 이렇게 비판하는 나를 아직도 사랑하시나요? 놀랍습니다.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사랑이 되나요? 주님 너무 감사해요. 이 사랑을 어떻게 하죠? 이것이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이 힘들어서 환경을 못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이 힘든 환경에 딱 맞짱 뜨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나를 사랑하는 말씀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딱 깨닫게 되면 그 환경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적신이나 사망이나 배고픔이나 괴로움이나 뭐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으면 이것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묵상의 목적은 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깨닫는 것이 묵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큐티의 가장 좋은 점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입니다. 하나님하고 친하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인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절친, 친한 사람. 나 그 말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한데 절친이 어떻게 되느냐. 큐티 everyday in the morning. 그 시간이 항상 만나는 시간입니다. 큐티를 항상 한다는 자체보다는 삶의 priority. 우선순위라고 우선순위. 시간이 남으면 큐티가 아니고 나는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 큐티를 먼저 해요. 제일 급히 여기는 것을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라고 생각해요. 일찍 어디 가야 되면 2시에 큐티하려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거를 타협해본 적이 없어요. 이랬더니 삶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이 내가 급히 여겨야 할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하시더라고요. 먼저 가주시고 예비하시고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내 별명이 뭐냐면 형통이 내 별명. 순적함과 주의 말씀 듣기를 청종하기를 급히 여겼더니 내 인생에 급히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정말로 하나님이 다 먼저 가주셨어요. 놀라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first priority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걸 내가 배웠어. 20대 은미 유니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 아유 진지하게 좀 그렇게 잘 믿지,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야. 진지하게 큐티 좀 매일같이 하지 그랬니? 삶의 우선순위로. 나도 젊었을 때 방황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내가 젊었을 때, 내가 20대였을 때 누군가가 야, 너 나를 봐. 내가 이렇게 살고 있잖아. 너도 그럴 수 있어. 나를 봐 하는 사람이 없었어. 솔직히 말해서 나 없는 거 없어. 내 자리, 명예, I have it. 그래도 예수가 다예요. 없어서 예수가 다가 아니라요. 있어도 예수가 다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다인 거예요. 없는 사람에게도 있는 사람. 나 그걸 나 말해주고 싶어. 얘들아, 예수는 다야. 네가 명예를 가져도 예수가 다고 좋은 데 직장에서도 예수가 다야. 직장에 없어도 예수가 다야. Unless you are satisfied with Jesus alone, you cannot be satisfied with anything else. 너가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 못하면 그 어느 것으로도 너의 삶을 만족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그 어느 것이 없어도 만족이 되는 거예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He is the answer. 이것이 미션 임파서블이 아니고 it's possible. 모두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직장일을 하다가도 애인을 만나러 가게 돼 있어. 앞만 바빠도. 그리고 밤 잠자기 전에 전화 한 통 하게 돼 있어. 사랑하니까. 하나님 사랑에 빠지면 큐티를 하게 돼 있어. 기도는 더더욱 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경건의 훈련 이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한 것 같아. 근데 훈련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만 재미있는 건 아니야. 하나님과 교제였고 사랑이었어. 큐티는 사랑인 거야.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청년 사역하니까 청년들에게 무슨 말 하고 싶으냐 그래요. 청년들의 문제가 무엇이냐. 여러분, 청년들은요. 직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꿈과 비전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믿지 않아요. 읽으면 뭐예요? 성경을 믿어야지. 성경을 믿게 되면 꿈이 왜 없어? 소망이 왜 없어? 성경에 있는 것이 꿈과 소망, 비전 이야기인데 안 믿으니까 그렇지. 우리가 성경 말씀 읽어라. 아유 또 큐티 이야기, 또 뭐 말씀 묵상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힘이 들면 묵상하셔요. 말씀으로 돌아갈 줄 알아요. 기도할 줄 알아요. 이게 기본 두 기둥이라고. 말씀과 기도 아니겠어요? 말씀과 기도.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뭐 성경 못 읽는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먼저 믿고 구원을 받으세요. 그러면 스토리가 틀려집니다.
친구들이 큐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았는데요.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친구는 잠깐 큐티를 했었지만 지금은 하지 않고 있고, 또 어떤 친구는 큐티를 좀 어렵다고 느끼기도 하고, 또 우리 회장님과 부회장님은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주기도 하셨는데요. 여러분들 이러한 큐티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가 경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큐티에 대한 선교사님의 강의도 잠깐 들었는데, 이제 좀 여러분 큐티가 말씀 묵상이 어떤 것인지 정리가 되셨나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잠시 그 큐티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쭉 들었던 내용들이니까요. 여러분 한번 다시 머릿속으로 생각해보시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uiet time.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묵상이라고도 말하는 것이 바로 큐티이지요. 저희는 쉽게 이제 앞으로 큐티라는 말을 할 텐데요. 큐티가 뭐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고요한 시간. 예, 하나님 앞에서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지는 것. 그것이 혼자일 수도 있고 여러 명이 같이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을 우리가 큐티, 말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못된 내 성격을 고치고 혹 하루하루 반성하면서 살아가려고 큐티를 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요셉, 바울, 수없는 성경 속의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도 성경을 묵상하면서 큐티를 통해서 그 인물들이 누렸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큐티라고 할 수 있겠죠. 큐티가 어려운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다르게 말하면 큐티가 아직은 어려운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과 친하지 않고 아직은 하나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쉬운 말들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문제를 받으면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려고, 여러분 그 지문이라는 말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문제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본 경험이 여러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헷갈리게 만들어 놓으신 시험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러니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을 때 무슨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대화 내용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오는 인물들 한 명 한 명 여러분 다 놓치지 마세요. 그중 어떤 사람이 지금 여러분의 모습과 닮아 있을지 모르는 일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지요? 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떤 인물과 여러분이 닮아 있다고 느끼시나요?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실 텐데, 그 중에 여러분과 닮아 있는 인물이 있나요? 혹시 기억나는 인물이 다윗과 골리앗밖에는 없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윗도 골리앗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냥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네. 그리고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너무 쉽고 잘 아는 내용이지만 묵상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 이야기 속에 사울왕처럼 왕이지만 뒤에 숨어 있다가 어린 다윗에게 갑옷이나 벗어주는 그런 사람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다윗의 형들처럼 앞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말하는 다윗을 괜히 시기하면서 뒤에서 욕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그저 다윗의 용감함을 부러워하며 함께 소리를 지르던 이스라엘의 수많은 병사들의 모습이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묵상은 이렇듯 내가 성경의 이야기 속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던 사울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시기하며 다윗을 미워하던 형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연약해서 두려워서 떨며, 하지만 다윗의 음성을 들으며 다윗의 외침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일어서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을 높였던 그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도 하나님을 함께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승리를 함께 누리며 사랑의 하나님을 함께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들이 묵상 속에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큐티 속에서 여러분들 모두가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게 답이죠. 설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했지만 넘어지지 않는 삶, 가로막힘이 없는 축복의 삶을 허락받습니다. 말씀을 읽고 믿는 청소년들의 삶은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달라진다고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마라톤 선수를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그 친구가 함께 큐티를 하자고 왔고 함께 큐티가 시작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건 알고 있었지만 큐티를 같이 하자고 하니까 우린 기쁜 마음으로 함께 했죠.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 그렇게 오랫동안 해오던 마라톤이라는 운동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다 좀 의심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차라리 하던 운동이나 계속 하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결론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친구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결국 목사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공부를, 한 번도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공부를 다시 시작했고요. 그렇게 뒤늦게 시작한 공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신학교에 가고 신학대학원에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참 좋은 목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보다 여러분 목사님이 된 게 축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들의 생각, 꿈, 삶의 태도, 그런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되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될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날마다 평탄하고 형통한 삶을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걸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좀 긴 시간 말씀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말씀 묵상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친구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따라서 내일부터 말씀 묵상이 어렵지만 시작되는 친구들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의 삶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드릴까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조금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이 시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여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묵상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축복의 인생을 걸어가는 우리 자유의 모든 친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다윗과 같이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희의 모든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땅에 그 같은 소망을 함께 품으며 변화되어지기를 바라며 걸어가는 믿음의 크리스찬 청소년들 모두의 머리 위에, 그리고 여전히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수많은 청소년들의 머리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위대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나게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와.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부르며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반복되는 삶 속에 여전히 나 부족한데도 주님은 여전히 그곳에 계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주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네. 한결같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네. 영원토록. 와.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언제나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네. 내 삶의 모든 것 다 주께 드리네.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You still love me.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내게 찾아오셨네. 그가 먼저 날 사랑하사 아들 보내주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예수 내 안에 예수 내 안에 있네. 완전한 그의 사랑 안에 함께 살게 하셨네. 오 위대하신 주의 이름 높이리라. 사랑 그 사랑 온 세상을 비추시네. 사랑 그 사랑 승리하리 영원까지.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 위대하신